강중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사랑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셨는데 제가 목회할 때 안식년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 동산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길 때인데 거기에 선임 장로님 되시는 최병호 장로님이 계셨어요. 경산 사람인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과 인품은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그분은 매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예산을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 본 것만큼, 담임 목사님이 안 것만큼,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것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교회 예산에 아예 세워서 담임 목사님을 미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게 하고 보게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고 또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도 안식년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제가 다녀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아마 박 목사님이 17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충전을 하고 또 새로운 자료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도 해보고, 그래서 아마 안식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살이를 집어던지고 이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기 위하여 기병대와 마병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들의 공격 앞에서 무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잡혀가서 다시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든지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죽음 아니면 다시 종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쓰는 말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외에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쫙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 밑에 새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홍해를 가르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통과하고 난 연후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그만 수장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새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나오게 하시고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 한복판에 다 하나님께서 수상시켜버린 이 놀라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홍해 건너 저 건너편에서 남자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자들은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하늘에 진동했고 땅이 그저 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구속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감격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감격의 찬양, 기쁨의 찬양, 눈물겨운 그들의 찬양은 불과 3일이 못 가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볼멘소리로 그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걷는 그들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루광야, 처음 만나는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학빛이 내려쬐니다. 뜨거운 열기가 불어옵니다. 저 사막의 바람이 그들의 숨을 조여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짐승은 짐승들대로 물이 먹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땅을 파봅니다.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를 3일 길을 헤매면서 물 근원을 찾아 그들은 헤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감격하면서 목마른 목을 축이기 위하여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물을 보고도 물을 먹지 못하는 그들은 더 갈증이 났습니다. 물을 찾았으나 먹을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볼멘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이거 주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어쩌면 모세를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한복판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이런 쓴물의 고통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루루랄라 만사 형통의 길만 있을 것이다.
바로의 군대를 때려눕힌 하나님은, 홍해를 기적처럼 가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만사형통 다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찬송은, 그들의 감격은,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그저 이 경험은 3일이 못 가서 쓴물을 보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찾은 물을 보면서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소리를 내지르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그저 입에 담기 어려운 소리를 막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배탈 나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떼약빛이 내려지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사막에서 그저 목말라서 갈증을 일으키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라고 하는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갈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을 잠재워 주셨던 이 초창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잘 나가던 내 앞길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썼다 지웠다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하면 자신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와야만 했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붙들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아 하늘만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줍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혜로웠던 교회가 풍파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에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건강에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가족의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대인관계의 마라를 만날 때도 있고 물질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때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썼다 지웠다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주실까요? 하나님 잘 믿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당기 어려운 쓰라리고 아픈 마라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라를 만난 이 장면을 통하여 그리고 이 장면을 이렇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마라를 통하여 내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참모습, 내 진짜의 모습, 내 오늘의 내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을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마라를 만났을 때, 그래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 때, 사업의 마라를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의 자리에 굴러 떨어졌을 때, 가정의 마라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할 때, 교회의 마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냐라고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참모습, 네 신앙의 참모습을 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라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치료해 가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스케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고쳐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나의 참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 가시려고 하시는, 다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라를 통하여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 지가 언제입니까? 3일 전입니다. 3일 전. 이 사건은 대대로 입과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얘기를 내 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요, 체험한 사건이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옛날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3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3일 전의 사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이 3일 전의 일입니다. 불과 3일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라가 왔다고 해서, 쓴물을 보고 먹지 못하는 현실 앞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지도자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3일 전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 제가 불과 3일 전의 사건인데, 이 놀라운 3일 전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들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볼멘스를 내지릅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건망증이라도 중증이지 않습니까? 3일 전에 그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해야 합니까? 불평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소리를 내질러야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주먹질을 가하려고 성난 군중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도 아닙니다. 책을 통하여 본 얘기도 아닙니다. 직접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기적처럼 가르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일 전에 만났던 놀랍고 기적 같은 그 일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마라가 왔다고 해서 그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소리를 내지르고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제가 볼 때 건망증 중에도 중증 환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신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물질에 축복받으면 물질로 멋있게 충성하고 싶습니다. 선경음도 많이 하고요, 건축헌금도 많이 하고요, 구제헌금도 하고요, 어려운 목회자들 오면 모르게 그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 부자 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흔들어 넘쳐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이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많이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인도 아멘 합니다. 지하실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을 사서 이사 갑니다. 가게 하나씩 둘씩 늘어납니다. 아파트 평수가 한 평씩 더 커집니다. 부자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물질로 봉사합니까? 아니요. 가만히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꼭 물질로 충성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때, 지난날에 가난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만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유해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아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꼭 물질로 헌신해야만 헌신인가요? 이게 건망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목사가 갑니다.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건강 축복 주시면 병원에서 퇴원하면 내가 교회 가서 이제는 주차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내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나 건강 축복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게 해주시고 질고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도의 기도의 제목대로 건강한 몸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빨리 퇴원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현격하게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 봉사합니까? 주방 봉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여기로 핑계대고 절로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은 어딘지 모르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건망증 환자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3일 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을 보고 그 현장을 체험하고 그 길을 갔던 그들이 3일 후에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나? 병원에서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건강 되찾으니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미꾸라지 신자가 돼가지고 물질로 봉사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니까 꼭 물질로 봉사해야 봉사인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중증 환자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 땅 때립니다. 마라를 주십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가정의 풍파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원망합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충성해봐도 소용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마라를 주시느냐 하면 내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내 신앙의 꼬라지를 바르게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탈선되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이 잘못된 궤도를 돌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인 건망증 환자는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라를 만났을 때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환자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쌓아가고 점점 내 신앙을 길러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다 올라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못 터뜨리려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여행 가다 보면 한국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은 빨리빨리를 터득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들의 습관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서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마라를 만났습니다. 쓴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증이 나서 쓰러져 죽으라고, 쓴물 먹고 배탈 나서 소화불량 걸려서 죽으라고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 다 계산하십니다. 또 설령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물 걱정 없는 12샘이 펑펑 솟아오르고 종려나무 70주가 쫙 뻗어있는 오아시스가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물을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걸 참지 못합니다. 조급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험 듭니다. 막 술렁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시험을 잔잔하게 잠재우시고 더 좋은 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복을 우리 교회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봅니다.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보따리 쌉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무슨 교인 됩니까? 나그네 교인 되다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조급하다가 범죄한 것입니다. 조급하다가 죄진 것입니다. 조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생깁니까? 나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고작 이거야? 고작 이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쓴물을 바꾸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겹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좀 더 참아보고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억누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운 때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아픔을 간증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 할렐루야.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여 쓴물에 던졌습니다. 쓴물이 대부분 단물로 바뀌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아멘.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예수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삽니다.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조급하게 불평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건망증 환자였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보자. 하나님이 오늘의 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날 오겠지. 물 걱정할 필요 없는 오아시스 엘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아니 바꾸어 말,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지금 마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여지나 기뻐할 자로 우뚝 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풍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에 여러분 잘 아세요.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영적인 건망증 환자는 아닌지, 나는 혹시 영적인 조급증 환자는 아닌지 생각하면서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견디기 어렵고 지나기 어려운 인생의 마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라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모난 부분은 깎으시고 뾰족한 부분은 깎으셔서 둥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격도 둥글둥글, 믿음도 둥글둥글, 인격도 둥글둥글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마라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하여 나를 성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하여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마라를 통하여 나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마라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깎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와 같은 아픔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뭐만 남았을까요? 허풍만 남았겠지요. 그때 말이야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대단했댔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그 기병대 마병대를 물속에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우리는 대단했어. 마치 지가 기도해서 한 것처럼 허풍만 떨고 무용담만 늘어놓고, 아니 물은 먹고 싶지만 물을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라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허풍을 빼시고 우리의 무엇을요? 거품을 빼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폼 잡는 게 들어와 있다고요. 폼 잡는 게 으쓱해갖고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다 기부수 딱 주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양, 내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마라를 통하여서 거품을 빼신,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 거제도에서 목회해서 서울 영천교회 부목사로 올라왔는데, 그때 부목사가 저 하나하고 여전 사람하고 둘이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3가정 내지 15가정씩 신방합니다. 행천동, 무학동 산비야를 오르내리면서, 무학재를 오르내리면서 하루에 13가정, 15가정 신방하면서, 하루 종일 신방하면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인스타도 주스를 찬물에 다 주는 거, 그걸 얻어먹으면 배가 올챙이 배면 멜롱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낫다고 그러면 커피를 타주면 그거 하루에 13잔씩 들러 마시고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막 서울에 지하철 공사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삐삐도 없을 때고 그냥 겨우 사찰 집사님 운전하고 여전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성질이 참 급하거든요. 그래서 착 잽니다. 아무네 가정 몇 시, 아무네 몇 시, 아무네 가정 몇 시 착착 정해놓고 하루에 15가정 신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늦으면 전화하면 내가 조금 늦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이 얼마나 교통이 막힙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막 급해갖고 이게 그러니까 막 입에서 러시아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 무시키 나쁜 시키. 그런데 여전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 욕도 할 수도 없고. 그래 막 급한 건 늦으면서 참느라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붙였느냐면 공사 중. 여기 공사하니까 요 구간만 지나면 괜찮겠구나. 그때 내가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내 생각과 달라도 참 초창기 때 이 목사님 내가 목사 처음 됐을 때 잘해볼 거라고 원칙대로 해볼 거라고 교인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막 조지고 설교로 막 때리고 장로가 돼갖고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하고 권사가 돼갖고 기도하는 왜 안 나오려고 막 그랬는데 그 시간 이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 보이면요 여기다가 공사죽을 붙여. 공사죽.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시는 중이구나. 권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 뭐 붙여? 공사중 붙여. 권사는 됐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좋은 권사로 공사하시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교인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교인들 보면 다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공사하는 중이거든. 그때 큰 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공사해 가십니다. 모난 부분은 깎으시고 뾰족한 부분은 낮추시고 교만은 겸손하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만화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아멘.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아서 20년, 30년 다 교회를 고생스럽게 섬겼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은퇴할 날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장로가 현찮아. 그때는 뭘 붙이냐? 수리중이야, 수리중.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공사가 돼서 장로는 만들었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방전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수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공사 중 아니면 수리 중이에요. 그거 붙이면 원망 필요 없고 불평 필요 없고 왜 저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저것밖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잘 안 되거든. 뭐 붙여? 공사 중 붙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듬어 가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깎으시는 중이구나.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도가 고난당하면 뒤돌아서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또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어서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성도에게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구나. 바꾸어 가시는구나.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그 중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아픔이에요. 마라가 고통이 아니고 마라가 징계가 아니라 마라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시면 아멘. 마라가 나에게 왔을 때 징계가 아니다. 마라가 나에게 왔을 때의 고통이 아니다. 쓰라린 눈물이 아니다.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찰스 고어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곤충을 연구하다가 호랑나비에 홀딱 반했어요. 호랑나비가 꼬치를 들고 나와서 영롱한 날을 피고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하늘을 막 나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때부터 이 찰스 고어만이 이 호랑나비를 연구하는 거예요. 호랑나비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고 꼬치 속에 있다가 꼬치 속에서 날개가 나오고 거기서 꼬치를 들고 나올 때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꼬치를 뚫기 위해서.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야.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살짝 잘라줬어요. 그러더니 그 속에 있는 호랑나비가 쉽게 나왔어요. 이제는 하늘을 그 날개를 가지고 멋있게 날아갈 것이다 생각했네. 웬걸요? 조금 날다가 푸석 주저앉고 조금 날다가 푸석 주저앉고 날개만 내다가 푸석 주저앉고 팔석둥이가 되고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찰스 고어만이 깨달은 거예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날개를 달고 뚫고 나올 때 입에서 진액을 뿜으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용투림을 하면서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몸무게는 가벼워지고 날개는 근육이 오르고, 그래서 그 용투림을 통하여 꼬치를 들고 나왔을 때 비로소 창공을 멋있게 날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고통스럽게 날갯짓을 하고 진액을 뿜어서 꼬치를 뚫는 그것은 필요한 아픔이었구나. 그게 없으면 하늘을 날지 못하는구나.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요, 그게 눈물이 아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볼멘소리를 내지르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필요한 아픔이요, 필요한 고통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훈련 프로그램이요, 아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과정이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외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거쳐가면서 말하라고 하는 고통의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때때로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말하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하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징계가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하를 통했을 때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더 유명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높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과정이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통과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